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본문 7절로 9절 전반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 했고요. 또 공동번역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공동번역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과 같은 의미,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은 의미의 말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을 내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 로마 시민권자, 당시 세계의 3대 학문 도시인 다소 출생으로 뛰어난 학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또 예수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장농으로 남의 받은 일을 해주던 사람이 일을 하던 중에 땅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파묻고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밭의 부하가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에서 구원하여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평강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처럼 갖고 있던 모든 것, 즉 오랜 세월 크게 자랑 삼을 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자 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고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불란서의 사상가 파스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정열을 쏟아붓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인류에게 감히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절대 가치입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학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고 수학을 잘할 줄 몰라도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항해를 하는 선장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속도만 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틀림없이 넓은 망망대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고 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서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쫓아서 달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모여 뜁니다. 그때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나요? 그러자 나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뛰기 때문에 나도 쫓아서 뛰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막무가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저 달리기만 합니다. 열심히 뛰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독일의 근현대 최고 문인으로 칭송받는 괴테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물음에 분명한 확신과 대답 없이 그저 달리고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속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나를 유혹한다. 내려놓으면 모두 잃어버린다고 속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을 원한다 했습니다. 10절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바꾸게 되면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가 됩니다. 여기에서 고난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삶.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도 고난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욕망들 갖다가 절제하고 떨쳐 버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절제와 내려놓음과 나눔과 경건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죄와 세상과 헛된 것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형체를 덧입게 되고 영원한 평강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지 못하고 삶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온전하게 속할 때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마지막 회고록으로 알려진 전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사업도 크게 해보고 큰 건물도 짓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값비싼 보석을 가져보고 많은 여인과 먹고 마시고 즐겨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헛되기 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사실을 반복하여 언급하면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는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후일에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던져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한 줌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물 위, 곧 하나님의 손에 들이게 되면 수백 배의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 살수록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집착하고 집착할수록 더 멀어진다는 것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집착하게 될 때 근심과 두려움과 조바심이 몰려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매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경절지어지게 됩니다. 좋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까? 집착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겸손히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십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이 자신의 손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해로이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래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았더니 인간 삶의 최대 관건인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 형체로 넘어선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을 알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고픔과 매질당하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죽음을 코앞에 둔 사형대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소망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갖고 있는 한 그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거리, 근심 걱정거리, 짐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바울처럼 하나님께 두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바울처럼 썩어져 사라질 것들을 하늘에 던져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 만드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을 안겨주는 천국은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 그것들이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 변하게 하는 삶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깊이는 예수님을 아는 깊이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평강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전반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로마서 8장 29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최고 가치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길이,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중병에 걸려 입원했습니다. 그는 신방 온 목사님을 보더니 다음과 같이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렸고 가족들에게 늘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토록 붙잡는데도 가족이 왜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는 가출하여 고학으로 힘을 다해 공부했고 외모고시에 합격하여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자기 아버지처럼 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면서 길렀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 모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도 스스로 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틀렸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가 들어 늙어서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을 똑같이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는 뒤늦게서야 과거에 자기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매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최고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 본문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앞에 있는 것, 푯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모두 같은 맥락의 것들로서 예수님을 삶의 목표 삼고 따라가는 가운데 있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더는 죄와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늙는 것과 죽는 것이 없는 부활의 형체를 덧입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보물이요 절대 가치인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나와 가족과 생업과 이웃이 살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첫 주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잘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교회력에서의 1년은 대림절로 시작하여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맺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교회력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첫 주일인 오늘부터 1년 내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삶의 순간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썩을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부활의 형체를 덧입고 영원한 평강만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교회력에서 한 해의 첫 주일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삶의 목표를 예수님을 담고 따라 사는 것에 두고 내게 있는 썩어질 것들로 영원한 것이 되게 하는 것에 두고 나아감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삶의 순간마다 부활의 권능과 천국의 평강을 누리고 최종적으로 부활 형체를 덧입고 더는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늙는 것과 죽는 것이 없이 영원한 평강만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이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